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참음, 로마서 2장 7절인가에 보면 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참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수요예배 때 오래 참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은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민감하지 않은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 그죠? 딱 보면 우리가 뭐라고 분별할 수 있냐면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옆에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오래 참으세요. 못 참을 분 같으세요? 자, 오래 참으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는 걸 못해서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이 사례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 참 훌륭하고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 목회도 보고 또 부교육자로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또 탁월하고 또 은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잘 했는데 잘 하다가 한 번씩 꼭 싸워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 잘 이렇게 했다가 한 번씩 꼭 싸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 싶은데 한 2번 지나고 3번 지나고 4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안 믿어줍니다.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참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잘 참으세요. 잘 못 참을 것 같으세요? 옆에 있는 분이? 이 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근데 또 이거 참는 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 힘으로 참으려고 그러면 꼭 탈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부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도움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목회할 때마다 강단에 엎드리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제일 먼저 하신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완벽해 보이는가 아닌가. 어이 이렇게 어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네 인생이고, 때로는 막 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요,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2번, 3번, 4번.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한 번에 이제 내뱉는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얘기할 때는 객관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저를 지키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사람은 말의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 한마디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 훈련,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벌레가 얼굴에도 묻고 막 날아다니고. 오늘은 나방은 없네요. 2주 전인가 제 여기에도 붙었다고, 나방이 막 날아다녔다고.
시드니 올림픽 400m 결승전이 벌어졌었습니다. 예전 시드니 올림픽 때. 근데 그때 전신 운동복을 입은 캐시 프리먼이라는 이 장내 아나운서의 그 소개를 받고 운동선수가 나와서 그 대기를 합니다. 11만의 관중이 쳐다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주민이었습니다. 호주 원주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호주 원주민들과 이 백인들 사이에 엄청난 골이 막 일어나고 갈등 관계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400m 결승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관중석에서 호주 국기하고 원주민 국기를 같이 줬습니다. 그 두 개의 국기를 들고 막 달려가는데 그 두 국기를 보자마자 백인이건 원주민이건 환호성을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박수는요, 반목과 대립이었던 호주 백인들과 그리고 이 원주민들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캐시 프리먼이라는 이 여인이 순탄하게만 자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할머니는요, 백인 동화 정책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강제로 격리되는 슬픔을 겪었어요. 예, 할머니의 그 엄마가 원주민과 결혼을 하면서 분리를 시키는 정책 때문에 어머니와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럭비 선수였는데 총망받던 선수인데 원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고 술을 마시고 또 이 프리먼을 핍박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녀에게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내성마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캐시 프리먼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언니에게 없는 만족스러운 손과 발이 있잖아. 언니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거라. 이 얘기를 엄마가 계속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육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건데, 얘들이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은혜, 사랑이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이렇게 진작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말 못합니다. 제가 사춘기를 겪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보면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막 똥기저귀 갈고 막 이유식 먹이고 이럴 때 얌전하게 안 먹습니다. 하루에도 옷을 집사님 애기들 이유식 먹일 때 몇 번 갈아입혀요? 하루에 네다섯 개 대중 없습니다. 갈아입혔는데 또 지저분하게 또 갈아입혀야 됩니다. 왜 애기들이 또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나가자 그러면 더 난리 납니다. 이런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머니가 어떤 정신을 갖고, 이것도 오래 참음이죠. 얼마나 잘 참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은 그래서 그냥 위대해요. 아버님들도 위대한데, 저도 아빠잖아요. 우리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엄마는요, 존경받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 존경받아도 됩니다. 여기 이제 엄마가 되실 분들도 있지만 좋은 엄마 되세요. 좋은 엄마 되셔야 합니다.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면서 언니를 위해서라도 잘 활용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캐시 프리먼이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사람이 돼야지. 자신의 노트 뒤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가 되겠다. 그때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참으면서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참으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음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얘기 많아요. 막 못 참겠다고, 막 감정 컨트롤 못하고
그죠? 어떤 애들은 벽에다 주먹도 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죠? 막 자기를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생한 세대가 아니지만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지만은 마세요. 좀 고생도 좀 시키고 인내심도 좀 길러주게 하고 그런 싫어 은정아?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조금만 어려워도 못 살겠다는 얘기하고 힘들기만 하면 그죠?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옛날에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이런 부모님이 얘기하면 들었거든요. 예전엔 들었어요. 그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그런 어떤 권위를 존중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물론 학교에서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 가정에서 아이들이 참는 법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 감정 컨트롤이라든지 학습도 안 되고 이 기본 자세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래 참는 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회할 때도 사람들이 왜 힘들어할까 보면 이 성품이 훈련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 참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훈련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또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서 계속해서 감정의 골이 쌓이는 거예요. 이 캐시 프리먼이요. 한때는 육상 선수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누구인지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의지가 선명하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 그것이 호주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으로 차별받고 서러움이 복받치고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에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이 사람이 참 잘한 게 뭐냐면 잘 참아낸 거예요. 네. 오래 참음 이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꼭 갖춰야 될 열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단어가 합쳐진 거냐면 마크로스라는 이 길다라는 단어하고요. 또 하나는 뒤모스라는 분노, 성냄. 그러니까 분노하고 성내는 이 감정을 길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역하면 오래 참다, 길이 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요. 왜 그렇게 참으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오래 참으면, 길이 참으면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 둔산 침례교회인가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이름이 뭐죠? 둔산 감리교회인가요? 감리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포기하려고 목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중에 하루에 기도 2시간 안 할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셔도 좋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도들이 떠났대요. 정말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또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루에 2시간 기도 안 할 사람들은 떠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사마다 다른 겁니다만, 목사님마다 다르고 성품마다 다른 겁니다만, 그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나가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하루 2시간 기도할 분들만 저와 함께 교회를 지켜 함께 목양하겠습니다. 정말 다 나갔대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명 정도 남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요, 청년들만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주님이 그런 요구를 하실 때 강력한 이 드라이브를 거시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할 때 이 목회자는 당혹스럽죠. 한 사람이 귀하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 개척교회 같은 교회 주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진 않을 것 같지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목사님 사실 목회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믿음의 야성이 덧입혀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로 이 둔산 이 감리교회에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그들은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확의 열매, 성숙의 열매, 성장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힘들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믿음에 반응하고 결단할 때,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단 뒤의 열매는 바로 오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딜레마를 느끼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꾸준히 그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바울은요, 우리를 소개하면서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소개하는데 4장 11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해요. 12절에 보면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뭐냐면 이런 헌신과 사람들의 박해와 비방 그리고 모욕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결과가 무엇이냐? 13절에 보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스스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헌신과 수고와 순교자적 삶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바 되었습니다. 그들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 열매가 있어질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참 정말 필요한 게 이 오래 참음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는 만약 목숨 걸고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바울에게도 안질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고 싶은데도 잘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마주대하면서도 잘 깨끗하게 보고 싶은데도 잘 보여지지 않는 거죠. 예.
이 안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장애가 돼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못합니까?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아멘이세요?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제안하고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응답을 안 하시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거 하나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냐면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아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잘 싸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비록 바울이 안질에 걸렸지만 그가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고, 그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마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가 안질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할 때 오래 참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래 참으면서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선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드물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꾸준히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7절 말씀에 보면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필요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듯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고 이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회비전 협력위원회 팀 모임을 갖고 그 모임 갖는 중에 우리 황영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전에서 세종을 넘어오는데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막 가라고 세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집도 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음성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오래 참는 일들, 순종한 삶들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큰 부흥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니요. 이 둔산감리교회처럼 다 떠나가고 기도하기 싫어서 다 떠나가도 30명의 사람만 그 자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기대와 능력으로 사로잡히기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요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음 뒤에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 9절
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예,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서로 원망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서로에게 문제의 탓을 다 돌리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말들이 계속 쉼없이 나온다면 첫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내게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예,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의 샷을 계속 싣는 이 말들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게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질서가 잘 안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원망의 말이 많은가 적은가 한번 보세요. 예, 봐봐. 예, 예, 해요 안 해요?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 많이 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2장을 넘어갔는데 그 2장을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근데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죄감을 심으면 안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맞죠?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월요일 날 저희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월요일 날 오후 좀 늦게 제 아내를 데리고 순천을 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넘어왔습니다. 덕분에 그 피곤이 쌓여서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왔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성품이 착하셔가지고 새벽에 못 오실 때는 전화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전화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돼요. 어찌됐든 왜 그 얘기를 했지 갑자기? 내려갔다가 그 올라오는 길에 제 안에 하나님이 제 믿음의 양심을 하나 이렇게 터치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목회자지만 목회 여정 속에 여러 목사님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부산에서 19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투리로 얘기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예, 제 성품이. 그래서 안 볼 사람이 안 봐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교회 목사님이고 저하고 상관없고 굳이 제가 안 봐야 될 사람이면 안 봅니다. 근데 정말 큰 실수를 하고 나쁜 일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화해를 청하려고, 이건 새벽에 안 했던 건데 화해를 청하려고 나한테 와가지고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목사로 안 봤습니다. 네.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행위는 목사로서 해야 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목사직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정들이 또 그 사이에 얽히고 섞여서 저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저한테 와서 화해를 청하려고 했는데 제가 쳐다도 안 보고 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 안 좋게 됐다고 한 번 더 쓰러지고 그리고 또 고생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순천에서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심판할 자격이 있냐 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렇죠.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답습하고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심판할 자격은 없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도 정죄하면서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심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에서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과 낮에 이 이야기 하다가 저도 막 새롭게 느끼는 게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 못 알아듣잖아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 기도 안 하고 다 잤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나는 자겠다고. 피곤하니까 자겠다고. 네. 여러분도 여기 강단에 서면 안 잘 거예요. 그죠? 근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또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 설 때가 많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나 삶으로나 삶의 여건 속에서 죄 지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또 다가오세요?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보면, 지금까지의 사역을 보면 주님은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났을 때에도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님 외쳤던 그 순간에도 그 순간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일도 안 돼서 또다시 죄 짓고 타락하고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질투하면서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긍휼을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성품인 거죠.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오래 잘 참는 사람, 썩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오래 참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로 아버님 목회지나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이런 오래 참음의 이 성품,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어요. 열매가 계속 사람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계속 분노하는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막 욕하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예, 이 자비를 얻는 사람, 예, 또 긍휼이 또 함께 하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예. 인내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이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 역시도 이동원 목사님은 마치 심파테사의 동정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를 온전히 이해하셔서 그리고 예비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래 참